마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 스스로 분리하는 사람, 2절에 지혜로운 명철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갈라지게 만드는 것, 물과 기름이 돌듯이 하나 되는 것을 막고 뭔가 갈라져서 따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것은 지혜자가 가는 길이 아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제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이 잘 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돕는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들어보고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가보면은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하든지 잘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 함께 하는 것, 말 한마디라도 그게 중요하다. 오늘 1절과 2절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만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그래도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만족한 것이 행복한 겁니다. 2절에 자기 의사만 계속 드러내.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꼭 또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금이 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이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의사만 드러낸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더 좋은 의견을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더 깊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합력의 선을 이루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요.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어요. 좌편이냐 우편이냐 이런 거. 꼭 편을 물어봐요. 넌 어느 편이냐? 세상에 편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편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다 갈라놨어요. 그래서 같은 국민인데도 같은 국민이 아니에요. 장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대화 안 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옳은 의견도 다 무시하고 반대를 위해서 반대합니다. 특별히 하나 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는 바로 1절과 2절 같은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나도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길을 따라 나가는 것, 그걸 오늘 성경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교회와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는 일인가? 이런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3절에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일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고 말이에요. 4절에 명철한 자의 입은 샘물과 같고 그 샘물은 깊은 샘물,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맑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그런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지혜자가 많으면 그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끊임없이 솟구치는 샘물과 같다. 그런 물을 마시면
얼마나 생기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8절. 이 8절은 별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노릇을 하다가 조기 은퇴를 했어요. 병원에서 교수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이 방광암이 걸려가지고 방광을 제거를 했고, 옛날 같으면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되는데 장을 일부를 잘라가지고 그걸 늘려서 인공 이 방광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던 교수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서울대에서 사람 고치는 일을 했는데 자기가 암에 걸릴 줄을 몰랐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이 정도 혜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를 치료해 준 선생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생각을 남 치료할 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혜택을 받고 보니까 10년 전에 그 병이 걸렸으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식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건강보조제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식사, 새끼 식사를 꼬박꼬박 골고루 잘 먹고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이 암투병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별식을 좋아하면 이게 건강해집니다. 자꾸 별식을 찾아다니고 어디가 맛집이더라, 뭐 한번 가서 먹어보자. 그래서 별식으로 배를 채우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충분히 소화하고 먹고 또 소화하고 그렇게 매일마다 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때는 저런 것도 먹지만 그냥 그때그때 소화를 잘 하고 그때그때 잘 받아들이고. 이 별식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 8절에서는 험담하는 거예요. 정말 이 험담은 별식입니다. 몇 사람 둘러앉아가지고요, 남 험담하는 거 참 맛있어요. 누구 하나 놓고 그냥 돌려가면서 그러면서 험담하는 거요. 별식 잔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시간 보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것도 내 책임이 없어요. 남 얘기한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흉보는 것, 악담하는 것, 잠깐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한다고 해보세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나빠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적으로 매우 나빠집니다. 그런 별식을 줘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즐기면 내가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조용히 와가지고 당신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어떤 사람이 조용히 와가지고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아? 돈 줘서라도 보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그 일 하시라고. 거기에 동조하고 솔깃해가지고 3, 4, 5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건 별식을 주는 사람도 망하고 먹는 사람도 망하고 결국은 그것이 그 공동체의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슴속 깊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 얘기를 하세요. 내 얘기, 내 삶의 얘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요즘 내가 깨닫고 사는 것, 은혜 받고 사는 것, 또 내 부족을 내어놓고 기도를 구하는 것, 아니면 지혜를 구하는 것. 내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얘기는 절대로 안 해.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둘러앉으면. 이건요, 병입니다. 고쳐야 돼요.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별식은 뱃속에 들어가서 깊이 내려가서 그것이 내 속에서 돌아다니면 이건 매우 나빠진다. 13절에 다 듣고 답하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말하죠. 욕을 당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다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건 속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은 것을 쏟아내는 거, 이건 주의해라. 더군다나 다 듣지도 않고 답이라고 내놓는 것은 말하는 것,
주의해라. 언어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다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언어는 독백이 아니니까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해라. 17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17절. 법정은 이편저편이 있잖아요. 처음에 변론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변론하는 사람이 얘기를 쭉 하면 막 다 옳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자 판결 내립시다. 방맹이 두들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송사에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먼저 얘기한 사람 말이 옳은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사람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만일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다 듣지도 않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세상에 어지럽겠는가. 충분히 경청하는 훈련을 해라. 왜냐하면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입에서 내가 뱉은 말을 먹고 살아요. 말한 대로 대접받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동안의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대접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입의 말로 열매를 먹고 삽니다. 쓴 열매일 수 있고 단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둘 거예요. 21절에도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혀를 함부로 쓰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결국 먹게 될 것이다. 좋은 열매도 먹을 수 있지만 21절에 굉장히 쓴 열매도 먹게 될 것이다. 10절에 저는 10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정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가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망대가 있습니다. 성에서 제일 높은 곳, 견고한 곳이 망대예요. 거기 숨으면 안전합니다. 그 망대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주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망대는 여호와 이름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그곳으로 달려가는 곳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부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성벽으로 삼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의 성으로 삼아요. 그래서 잔뜩 쌓아 올려요. 거기 안에 숨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성에 갇혀서 자기가 몰락합니다. 물질을 성으로 삼으면 물질이 날아갈 때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해서요. 흔적이 없어요. 새가 앉았다가 날아간 자리가 표시가 납니까?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건 있을 때 돈이고 없으면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숨었던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허무한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고 그리고 그분에게 달려가서 피합니다.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숟가락 하나도 못 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이게 사람의 심령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감사하고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 병도 등이 고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뭐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학 교수, 자기는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종교가 없대요. 무슨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감사 기도한대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이게 하루를 사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암세포는요, 불평불만하면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게 계속 그 불평불만이 이어져 가면 암세포가 이제 몸에 들어붙습니다. 그러다가 더 길어지면 증식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결국은 그 감사로 말미암아 능히 어떤 병도 고친다.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라. 감사로 일으켜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잘 간수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하나만 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다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친구가 많은 게 좋을까? 많지 않은 게 좋을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전화기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몇 개가 저장됐나? 2,500 몇 개가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제 전화기에.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될까? 10년 만에 만날 사람도 있고 생전에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이미 세상 떠난 사람도 거기에 다수가 있어요. 친구가 많은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적은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아닌 것이 백열화에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동창도 있고 고향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동창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난 그 학교 간 거지 그 친구 만나려고 간 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태어난 거지 그 친구 만나려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한때는 주고받고 잘 지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참 중요해요. 뒤에서 욕하고 끌어내리고 앞에서는 친구 인내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을 가치를 끌어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말해요. 많은 친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친구, 그 어떤 친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진실을 다하려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내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주고 그 비밀을 지켜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 내가 힘이 될까?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앞에서 보이는 때나 뒤에서 보이지 않는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그게 바로 친구다. 많은 친구가 있지만 다 친구는 아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형제보다 더 나은 친구가 있다. 우리가 억지로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를 또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고 또 보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자의 길을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참으로 사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 그런 언어, 그런 관계를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